할렐루야. 예, 휴거와 이 마지막 때를 다룬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의 그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총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 전체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전체를 보신다면 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영화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년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환난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도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 환난에 대해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의 기간과 환난 때에 벌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휴거의 시점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가 환난, 7년 환난 전에 있다는 학설. 두 번째, 휴거가 7년 환난 중간에 있다는 학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7년 환난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학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학설 대립이 있을까요? 각각 학설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휴거가 환난 중간이나 환난이 다 끝나고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휴거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원칙이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휴거 시기에 관한 대원칙입니다. 휴거의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휴거 시기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끝이 다른 이단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성경 구절, 이 휴거 시기에 관한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그 휴거 시기를 알아보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휴거가 환난 전에 있든지 환난 후에 있는지 이것을 왜 살펴보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바로 다음 절이죠. 오늘 이 설교를 하려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7년 환난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그 휴거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과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준비하는 자세가 달라요. 휴거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환난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과 환난에 대해 대비하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박해를 견디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휴거와 재림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저의 입장, 제 견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고 내 해석만이 진리야, 내 말만 맞고 다른 해석은 다 틀려, 그게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먼저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휴거 시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근거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휴거는 무슨 휴거? 휴거에 대한 생각, 예수님과의 만남, 구원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나와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죠?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덫입니다. 휴거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사람에게 그날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요? 환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돼서 들림받아서 환난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환난으로 들어가기 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 바로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나오죠.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장래의 노하심. 여기에 이 장래의 노하심은 바로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벌어질 환난. 이 환난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5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을 때는 아닐 거예요. 또 9절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노하심, 환난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래요. 진노가 쏟아지는 환난의 때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나오는 시험의 때는 환난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을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시험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으로부터 지켜준다. 여러분, 환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환난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환난 전 휴거를 통해 구원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 근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환난 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환난이 시작된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함으로 박해를 견디다가 영혼을 얻으라는 말씀은 환난 중에 또는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는 그날은 대환난,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그 때를 감해 주신다, 줄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이 마태복음 24장의 문맥도 이미 박해의 시대가, 이미 환난의 시대가 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환난의 때 가운데 휴거가 되든지 순교를 하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22절 상황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후 3년 반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후 3년 반에도 7년의 중간, 후 3년 반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나오는 인자의 임함이 예수님의 강림이 될 것이고 환난 중 휴거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은 이미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상황이에요. 환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때입니다.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요.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연구하다가 여기 나오는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환난 중 휴거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사로잡혀가는 게 휴거에서 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리한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에서 환난 중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난 중 휴거에 관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앉아 있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뭐예요? 지금 천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주십시오. 곡식이 익을 때가 됐습니다. 천사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상황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7년 환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세요. 무슨 추수예요? 영혼 추수입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 말씀과 환난 후 휴거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 말씀들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가 되는 날이 아니라 7년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7년의 환난이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25절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대환난이 다 끝나고 7년 동안 모든 심판들이 다 쏟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일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학설은 약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휴거의 대원칙,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어느 시점에 일어난지는 모를 수 있죠. 그냥 환난에 휴거 없이 그렇게 접어들었을 수 있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그 시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 중간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7년 환난의 중간, 즉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그 세상의 끝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시기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성경의 대원칙과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환난 전일까요? 환난 중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휴거 종말론에 관한 설교하는 게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단들이 종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끝이, 결과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단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휴거, 종말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미주세안교회의 사명은 마지막 때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죠. 성령의 불이 타올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곧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찝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회개의 그 구원의 기초, 그 회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외치면 손가락질 당해요. 진리를 전하면 반응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다가오는 시점, 또 환난에 들어가면 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게 될까요? 왜 핍박을 당합니까?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말로 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논란이 많은 부분,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휴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극적인 이야기에서 유튜브 조회수 좀 올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부터 시작된 저의 설교를 보세요. 저는 맨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애들도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말씀의 요지예요. 성령님 도움받고 마음 지키고 휴거돼야 됩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작은 규모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들림 받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저의 소원입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외치는 것,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람을 찾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휴거, 환난 전에 있을까요? 환난 중간에 있을까요? 저는 휴거가 2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휴거에 관한 첫 설교부터 말씀드렸죠. 강림과 재림은 구별된다. 강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것이죠.
강림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7년 환난이 끝나고 단 한 번뿐이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강림은 여러 번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강림, 공중 강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휴거예요. 강림과 함께, 공중 강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휴거가 한 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환난 전 휴거에 관한 근거 말씀들이 있었죠.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된다는 그런 근거 말씀들이 있었죠. 성경에 다 있습니다.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환난 전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환난 중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그 휴거의 대원칙,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첫 번째 휴거, 환난 전 휴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난 전 첫 번째 휴거는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일어날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보셨죠? 혼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휴거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다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고 세상 일로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환난 전 휴거를 외치는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하며 휴거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다가 대부분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으로부터 신부 수업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첫 번째 휴거,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첫 번째 휴거는 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적 그리스도가 이 첫 번째 휴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좋은 게 뭡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휴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환난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아, 주님이 진짜 오셨구나. 내 아이를 데려갔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겠지만 휴거에 대한 대원칙이 있잖아요. 두 번째 휴거에 대한 그 날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 그리스도가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며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그 즈음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휴거 때는 첫 번째 휴거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계단에 올라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휴거될 수 없습니다. 또 올라가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즉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올라가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며 아무리 절망스러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구절을 읽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제 말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교회, 작은 목회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